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주의 보좌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시편 92편에 보면 언약 백성들의 안식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주일 찬송시가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밤에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올 한 해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저녁에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을 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침에 찬양하고 저녁에 기도합시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을 밝히시는 이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맘 만지네 주 경배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님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님 새 길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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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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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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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비난과 정죄와 독설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 없이
홀로 높아진 불순종과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이 시간 저희들 감히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 주님 우시며 바라보시는 어두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머리마다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사랑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항상 때마다 안으시고 평안함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인하여 모든 어려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풍파많은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 도우심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가 달마다 맺히는 12가지 열매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호자 그 가운데 섬기며 얼굴을 보는 곳,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밤이 없으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곳, 세세의 왕 노릇하는 그 천국 소망 가지고 받은 주님의 사명 묵묵히 감당하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라기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아버지 참된 두려움과 공경함으로 예배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망의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세속적인 세계관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사랑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 온 성도들 잘 깨닫는 은혜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소원하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일 광고입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2월 16일과 23일 주일에 진행합니다. 이번 장로 피택은 모바일 투표로 진행되며 처음으로 실시한 방법이라 오류가 없도록 예행 연습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거인단 모두를 대상으로 1차 예행 연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문자를 통해서 연습용 모바일 투표 링크를 모든 선거인단 분들에게 발송해 드렸습니다. 11시 30분까지는 1183분,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요. 이미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앞에 화면을 보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 지금 한번 보셔도 되고요. 이미 하신 분들은 링크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켜셔서 문자를 누르시고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투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그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투표하기를 누르면 온라인 투표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이 중에서 총 지금 현재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2명을 다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클릭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선택 완료를 눌러주시면 그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투표한 인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 잘못 누르셨다 싶으면은 수정을 누르셔서 이전 화면으로 가셔서 다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마지막 화면으로 오셔서 제출을 눌러주시면은 모든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한 번 투표하신 이후에는 다음으로 한 번 더 투표를 하실 수 없으니까 신중하게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쉽죠? 어려우신 분 계시면은 배성동 목사님에게 얘기하시면 모든 문제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투표한 내일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 궁금하시죠? 60초 후에 공개할 수 있지만 금요 기도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일 금요 기도회와 9일 주일 예배 때는 2차, 3차 예행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는 출석 체크가 되는지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에 입장하실 때 보내드린 개인 교인 교회 교인증에 있는 QR을 통해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면 그날은 출석을 체크한 선거인단에게만 오늘과 같은 문자가 발송이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투표는 비밀 투표로 진행되니까 혹시 내가 누른 사람이 QR로 연동돼서 알려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거인단인데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오늘 링크를 눌렀는데 화면이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분은 예배를 마치고 꼭 사무실로 와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광고입니다. 루디아 원래회와 이주민 선교부 교사 겨울 특강이 있습니다. 사역 친교부 스포츠 모임 회원과 미디어 음향학교 기초반을 모집합니다. 주보 사면과 이면을 확인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 겨울 수련회가 5일 수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각각 진행됩니다. 예친 겨울방학 활동 기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새로운 예친원들과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다음 주에 각각 진행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 중에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알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 2월 달까지는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말라기서는 그 여섯 개의 그 논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은 1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시작을 해서 2장 9절까지는 이제 불충실한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그 책망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2장 10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불충실한 백성들입니다. 불충실한 백성들은 이제 이방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원래 아내가 되었던 이스라엘 여인과는 이혼하는 이제 잘못을 범하게 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논쟁이 됩니다. 네 번째 논쟁. 이제 여기에 그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보통 경건한 회의론자에 대한 논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먼저 17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 반응입니다.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주일 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헌금도 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 드렸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내용을 잘 보시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 밉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 미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이것은 수사의문문입니다. 수사의문문. 그러니까 부정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의 하나님은 성경에 글로 기록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시다 라는 뜻이 이 질문 속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경건하다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기근도 찾아오고 불경기도 찾아오고,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과 유다는 다른 민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누가 안정적이고 누가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이제 교회는 오지만 우리 삶에서는 세상의 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안정도 누리고 성공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죠? 자꾸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더 성공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까?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책에는 있지만 우리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야 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오게 되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 교회는 오지만 안식일은 지키지만 또 헌금도 드리지만 세상과 똑같이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의 핵심은 도대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정의의 하나님 계시다면 어디 계시냐? 이렇게 그들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주보 3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1절부터 6절까지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가 먼저 등장을 해서 그분이 주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 이게 3장 1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가 먼저 나타나서 준비하고 나면 이제 3장 1절 후반부는 무엇이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이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시간적으로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 갑자기 찾아오신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바로 그의 성전에 그분이 찾아오신다. 이렇게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 앞부분은 먼저 준비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고 그 후에 주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찾아오십니다. 자,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5절까지는 2절부터 시작을 해서 5절까지는 바로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2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2절부터 시작을 해서 4절까지는 뭔가 하면 그분은 정화의 일을 하십니다. 정화. 여러분, 불순물과 모든 찌꺼기를 제거하는 정화의 일을 하실 거다. 그리고 5절 말씀은 2번째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그분은 심판을 하실 겁니다. 정화와 심판의 일을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3장 6절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로 이 논쟁이 마무리가 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변덕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선언으로 이 논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는 강조입니다. 강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는 이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내 사자 메신저가 히브리어로 하면 무슨 단어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내가 말라기를 보내겠다. 말라기의 뜻이 뭔가 하면 내 사자, 마이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내가 말라기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분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자막에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사야서는 40장부터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앞에 1절과 2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고통,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복역과 고통의 때가 끝이 났다라는 위대한 빵빠레가 이제 빡 울리게 됩니다. 그런데 3절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해라. 야, 외치는 자여 말해라. 그런데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외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길과 대로를 준비해라. 그러면서 4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길을 가꾸는, 골짜기마다 낮아져 있는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아진 산과 언덕마다 낮아집니다. 그리고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도 평지가 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길을 만들기 위해서 높아진 곳은 다 낮아지고 낮아졌던 곳은 도두고, 그리고 또 고르지 아니하고 험한 곳은 다 평탄해집니다. 이제 쫙 길이 준비되어졌습니다. 5절 말씀, 이렇게 길이 준비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거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지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이 성경 다음에 이제 무엇이 기록이 되나?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마치고 나서 한 300에서 400년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제가 읽었던 이 3장 1절 말씀은 어디에 등장을 하나?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복음서라고 대부분 알려져 있는, 여러분, 마가복음 처음 1장 1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2절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복음의 시작,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인용 글은 말라기서 오늘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자 보시죠.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지금 말라기 3장 1절 앞부분의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나? 말라기서에 나왔던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셨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이제 누가 등장하나? 4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나?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누구냐?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했고 그 준비된 길 속에서 누가 등장하시나?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분의 사자 메신저를 보내는 일이 먼저 일어날 거다,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1절 후반부를 보시죠. 이제 구원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등장하는데 후반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실 때 두 가지 인상적인 단어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회의로운 자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갑자기 내가 찾아가겠다, 갑자기 그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선지서에 보면 또 한 번 사용이 되는데 어디에서 사용이 되느냐? 에레미야와 이사야서를 보면 바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갑자기 그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정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무시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장소입니다. 어디에 그분이 찾아가시느냐?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전 앞에 소유격이 붙어 있죠. 누구의 성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아니고 그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 가지 단어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주님이라는 표현, 아도나이. 이 주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누구시냐?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분이다. 이거는 참 어려운 표현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언약을 집행하는 분이십니다. 언약을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 레위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겠죠. 그러나 지금 이제 말라기 시대 그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시는 언약의 실행자, 언약의 사자로 등장하실 것이다, 찾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를 좀 정리하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메신저가 가서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고 나면 이제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찾아가십니다.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시고 어디에? 그의 성전에 그분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보시죠. 2절부터는 내용이 이제 그분이 임하셔서 이제 그분이 임하셨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건가, 그리고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도 똑같이 수사 의문문입니다. 누가 당하고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당할 사람 없다. 아무도 그분 앞에 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압도적인 영광과 능력으로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오실 때의 모습을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 두 가지 단어입니다. 먼저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거다. 이거는 여러분 고대 금과 은을 가공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때리는 겁니다. 망치로 두들겨 펴서 원하는 어떤 모습들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무엇이냐? 뜨거운 불, 바람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온도를 높여서 이 금과 은을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금과 은을 뜨거운 불로 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그 속에 있는 불순물과 찌끄레기들이 다 불로 타고 제거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고대의 가장 귀한 수는, 그리고 정금이 이렇게 해서 다듬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실 때 그 모습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표백하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빨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빨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잿물, 이제 우리는 잿물이라고 했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비누입니다. 소프, 비누, 아니면 이제 세제. 여러분, 세탁하는 데 사용되는 비누와 세제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비누와 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얼룩과 더러움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의 모습은 두 가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거다. 그래서 모든 불순물과 그리고 찌끄레기들을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빨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제와 같아서 어떤 얼룩과 더러움도 깨끗이 씻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3절을 보시죠. 이제 3절,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나? 그가 은을 연단하여, 금과 은은 그냥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 그가 은을 연단하여 뜨거운 불로 그것을 태웁니다. 그래서 연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로부터 그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처럼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께서 앉아서 누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레위 자손은 누군가 하면 레위 제사장들입니다. 앞에서 책망받았던 레위 제사장들을 우리 정의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연단하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어떻게 되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결과가 뭡니까?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정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연단하시는 일을 할 텐데,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과 같은 연단하는 일을 하실 텐데,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을 금과 은같이 연단해서 깨끗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과물이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앞에서 책망을 받았던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기준에 부합되는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거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제물이 아니고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되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은 예물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거는 여러분 광야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이었던 그 광야 시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이렇게 힘든 내용이신데 저를 한번 보시죠. 이제 정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시나? 제사장들을 금과 은같이 연단하고 깨끗하게 할 거다. 금과 은같이 깨끗하고 연단하게 해서 이제는 결과물이 뭐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공의로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예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하면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신약의 그림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보시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여러분, 지금 그 금과 은을 단련하는 뜨거운 불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빨래를 깨끗하게 씻는 잿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거다. 수수께끼 같죠. 그러나 신약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례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 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주와 언약의 사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어디를 방문했죠? 마지막으로 성전을 방문을 했습니다. 성전을 방문해서 그곳에 여러분 바로 돈을 바꾸고 그리고 가축들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선언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찌끄레기와 같고 그리고 불순물로 더럽혀져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성전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와 성도들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불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거기에 초대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기에는 소위 레위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여지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욕망의 불순물과 찌꺼기가 불타 없어져 버린, 그리고 베드로의 선언대로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꿈꾸셨던, 예언하셨던 그 살아있고 참된 예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불과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라기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준비하신 사자를 통해 여호와의 길을 준비했고, 그때 정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그 레위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두 가지로, 먼저는 여러분 불과 같은 성령,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얼룩과 죄를 씻어버리는 잿물과 비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깨끗하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예배,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하나 좀 이렇게 회개라고 할까요? 제가 회개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영적인 비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깨끗해지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욕망의 찌꺼기와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불타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뒤에 기록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뒤에는 삶이 거룩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될 거다.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드려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저는 삶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오랫동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먼저이겠습니까? 삶이 먼저이겠습니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보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때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삶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라 예배를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들의 삶을 바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그동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참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이제는 예배에 대한 강조점들이 우리 마음에 사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는 예배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예배보다는 삶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불탄 불과 같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욕망의 모든 찌꺼기들이 불타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다라고 말라기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죠. 이제 정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하면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여러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내가 정의를 위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질문이 뭐였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7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점치는 자입니다. 점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점치는 것을 하나님은 엄히 금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신명기 18장 10절부터 한번 보시죠. 신명기 18장,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절을 보시면
지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혼을 부르는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12절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런 가증한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그 가나안 백성들은 이런 점과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져 있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히 여기는 일이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조금 강조를 했는가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주를 한번 갔다가, 경주 황리단 길이 있잖아요. 젊은 우리 애들도 황리단 길을 한번 가는데, 황리단 길에 가니까 타로로 점을 치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타로로 점을 치는 곳이 이렇게 많구나. 이것도 충격이에요. 한 가게를 지나는데 편말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종이로 편말이 붙어 있었는데 무슨 말이 붙어 있었느냐? 기독교인 우대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도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 타로 집에 붙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곳에 생각보다 많이 가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날 그냥 장난 삼아 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많이 정립하는데, 여러분들 목사보다 더 많은 숫자가 점장의 숫자입니다. 현재 이제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인간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소위 이 무속 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첫 번째가 점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자입니다. 점장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고, 그리고 간음하는 자는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맹세.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건 딱 두 군데입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거짓 맹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언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요한 계획을 맺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파괴시키는 행동이죠. 이거는 사회관계를 소위 거짓과 속임수와 사기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 품꾼들에게 삭스를 잘 안 주고, 그리고 과와 과부를 힘들게 하고 나그네를 억압하는 사람, 이 세 부류는 누굽니까? 바로 탐욕 때문에 약한 자들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근원적인 죄입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앞에 여섯 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는 점장이에게 달려가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간음, 그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세 번째가 무엇이죠? 이 세상을 거짓과 속임수, 사기로 만연하게 만들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 이 모든 것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5절 마지막을 한번 보시죠. 5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내가 속히 정언하리라. 속히 정언하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정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악행을 범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재판관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속히 정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반드시 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받을 수 있다면,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6절, 그러나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 야곱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소멸된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망한다, 너희가 망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너희가 남아있는,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참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 등장하는 회의론자들처럼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들보다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정의의 하나님, 그것은 성경에 있지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와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누구를 세우시죠? 말씀의 사역자를 먼저 세우셔서 그분을 위한 길을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였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려면 여러분,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준비시키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나느냐 나지 못하느냐, 저는 여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말씀의 사역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에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말씀의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모든 찌꺼기와 그리고 모든 불순물들을 불살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불과 같은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나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저 자신부터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죠. 저도 저를 볼 때 한국교회 예배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심으로 의지합니까? 우리의 욕망의 모든 찌꺼기를 불살라버리는 성령의 그 역사심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 속에, 우리들 속에 과연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과 불타는 성령께서 우리를 태워주실 때에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마다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상받는 삶이 되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릴 때, 참 오랜만에 우리가 보혈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런 보혈의 능력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눈보다 더이게 맑히고,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고, 그리고 날마다 나에게 찬송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의 보혈, 그 영적인 비누, 세제와 같은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불같은 성령님 저에게 임하셔서 제 욕망의 모든 찌꺼러기와 불순물들
태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아갑니다.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모든 악한 것들, 찌꺼기들, 불순물들 깨끗이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상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강한 팔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병들고 죽어가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탐욕과 정욕의 찌꺼기와 불순물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상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져서 참된 예배자로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